우리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조금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지금 조명 공사하려고 오늘 조명을 띄어서 내일 이제 조명을 다시 교체를 하는데 좀 어둡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적 가운데 네 번째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이제 공관복음서,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첫 번째 이적은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신 이적, 두 번째 이적은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적,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친 이적이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적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 정말 사람들이 에워쌀 정도로 많아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거절도 아니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서기관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겁나서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 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막 환호하면서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을 따라올 엄두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항상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에워쌀 정도로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못 들은 척하고 피하에 지나가려고 하고,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도 몸으로 헌신을 하진 않죠. 그래서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도, 교회 청소도, 주방도. 그래서 큰 교회는 돈은 있으니까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갖고 청소도 그분들이 와서 하고 식당 주방 봉사도 그분들이 와갖고 한다고 합니다. 이 헌신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오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치러야 될 대가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조건을 제시하죠. 어려운 일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묻습니다. 찬송가 355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인데 2절 가사에 보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골골짝 빈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소돔 같은 거리, 죄악의 도시, 죄악의 거리죠.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아낌없이 나올 드릴 수 있어? 이런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고
뭐 좁은 길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이렇게 따라왔지만 정작 따라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작 제자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사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만 생각하고 희생은 생각하지 않죠. 현실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3절에도 27절에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라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여기도 에워쌌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 내놓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이 적은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24절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건 굉장한 권리이고 굉장한 혜택이었는데 이거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던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왕자의 삶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렸다, 함께 고난을 나누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 따라와 그랬을 때 배와 그냥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결단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 그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사,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을 급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당장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틈을 주지 않아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 자, 학개서 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전 회복, 성전 재건, 예배 회복.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이것들을 2등으로 두었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내 집은 황폐하였고 너희 각 집을 짓기에 너희들은 빨랐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하늘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땀 흘려 노력해도 하늘에서 그냥 이슬도 그치고 땅에서 산물도 그치고 내가 일하면 뭐합니까? 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며,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죠. 이 헌신으로 감동된 사람들. 근데 그게 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뭐 100만 정도 끌려갔다가 5만 정도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100명이 있으면 5명이 1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많게는 뭐 20명까지도 보지만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다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이 명단이 나오는데 귀한 이름들이죠. 듣고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실 풍랑을 말씀으로 꾸짖어 진압하는 말씀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도의 조건이 뭐냐? 풍랑이 일어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8장 거기에 보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던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 무리들은 아니죠.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바닥처럼 길이가 뭐 한 이렇게 21km 정도, 이렇게 뚝 둘레로 가면 21km 정도 돌아가는 길이고, 폭이 11km 되고 평균 한 40m쯤 되는 깊이가 수심이 호수입니다.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날씨가 나빠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평행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이렇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위태롭게 되었어요. 다 죽을 지경이죠. 사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친 바람이죠. 그 순간 막 그들은 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든지, 뭐 피곤도 하셨겠죠. 많은 사람들 고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다급하게 깨우는데, 그 깨우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평행본문이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약간 불평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약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마태와 마가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다른 눈으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어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이바만큼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여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들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근데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보시고 놀라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안심시킨 후에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들의 적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이게 제자가 될 때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도, 이런 미친 바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믿음이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잔잔케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지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배에 있었던 제자들. 근데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참 좋은 거이긴 하지만, 근데 기적보다 앞서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기적이 들어가면 무당한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와 마가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케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기적이 그 뒤에 일어나죠. 바다를 꾸짖는 기적.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그치고, 그러니까 먼저 기적을 얘기하고 그리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기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는 사실 기적보다 말씀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이 앞서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빵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듣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언제까지 징징 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까? 뜻하지 않은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뚫고 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545장 우리 찬양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무엇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무리들,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믿음이 자라고 제대로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무엇해서 어떤 분,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기적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듯이 요구하면 안 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진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만났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정답입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원망하고 호들갑 떨고 왜 두려워 소리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 혹시 예수님 따라갈 때, 제자가 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 미친 바람도 잔잔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폭풍우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있는 것이 계속 어두운 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도 오죠. 비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뭐 겨울도 있고. 근데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겨울도 피해갈 수 없죠. 춥다고 해서.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미친 바람,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들이죠. 고난이 오면 와봐야 얼마 동안 오겠습니까?
힘든 순간이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면 다 견디고 버티고 나면 그 힘든 순간이 오히려 간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어도 그 거뜬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에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심히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물결, 정말 풍랑과 같은 많은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질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 그래서 바람을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책망이 듣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돋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들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도 너희가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직스러운 이기적인 공덕대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때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힘이 곤고하고 지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의 신령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그냥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의 술잔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존재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전적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는 따라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걸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에 있는 막아서는 나를 회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포옹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역사를 섬기는 오직 하나님이신 믿고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고 완해로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모이는 신앙관이 많아져서 하루 확진자의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오미크론이라는 아버지 새로운 바이러스 위력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의 철저한 방역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재난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적 사이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가가 서로 비방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시험률 떨어지고 가난한 자 부자 양가 벌어지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여 죽으면 죽으려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을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기회를 쓰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분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하시는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 도에 듣고 기도에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정과 전세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롭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벽을 고통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 안에 육신적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영과 홍보를 유골을 만져주셔서 약한 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닿아서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시고 절망한 분들을 씻기고 은혜의 세상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서 광야 면원상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열방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는 능력으로 되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힘을 통하여 지체한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궁을 가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님으로 하나님의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교회 창립 44년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청자님들 차원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교회 남성교회 회장들 각 부장들이 잘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2020년도에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본 학생들이 원하는 데게 모두 합격하여 본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청년부에 올라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얻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각 가정에 영적인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지내도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요셉한 축복성 우물가에 시계다 묻혀 탐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소리도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로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과 전돼서 모든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거교회 성도 영원히 살등하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해주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하시고 인생이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시초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오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적에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복이 있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을 해도 그 잎이 바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려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2020년 배우고 우리 일어나 다시 베드로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 함께하라. 어린 시기의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정을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바울의 동역자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환자들 그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축복하라 그렇게도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면서 부여함으로 모자라면서 풍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만남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푯대를 바라봐 앞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은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